오늘도 주의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비가 매일마다 온다 이렇게 예보가 나와 있는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장마철에 특별히 건강 유념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한 주간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모세의 부모와 관련된 말씀을 봤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모세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의 태어나면서부터 기적 아닙니까? 정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당시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그대로 둬라 이런 정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자아이가 다 죽어갔어요. 근데 모세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살아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이 모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을 때도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의 죽음, 그의 마지막을 보면요, 이 비스가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의 시신을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감추셔서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모세의 시신을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사람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것마저도 감춰버리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영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이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조명하면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모세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살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그의 믿음은요,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더더욱 빛나는 그런 믿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그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미래의 내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힘들게 하지 않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선택이 내 삶 속에 오늘 있게 되면 내일 나는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자,
이 모세가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하는데 언제 선택했냐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장성했을 때. 그러니까 세상을 알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그때에 이 모세가 선택을 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거절한 것, 그가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쑥 읽은 이 말씀입니다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거절하기까지는 참 어려운 결단의 시간들이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쉬운 거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자리는 왕자입니다. 그렇죠? 자, 특별히 이 바로의 공주는요, 이 문헌을 보니까 당시에 여자였지만 리더십이 뛰어났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한 몸으로 받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의 자식이다, 그런 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자리예요? 아니에요. 앞으로 인생이 평탄한 자리예요? 아니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 걱정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사에 보면 이 당시에 애국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전쟁을 이끄는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모세였다 그래요. 모세가 그 자리에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사령관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전쟁에서 애굽이 크게 이겼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큰 전쟁에 이겼으니 사람들이 이 모세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다르죠. 더더군다나 자기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리더십도 좋고 사람들 백성들의 그 존경을 한 몸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운만 잘 따르면 이 모세가 뭐가 되는 걸까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걷어 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선택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랑을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또 뭘까요? 어머니잖아. 물론 생모는 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길러줬습니까? 그렇지, 공주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를 장성할 때까지 길러준 어머니와의 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자식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낳은 정도 크지만 기른 정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끊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세의 이 선택이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응? 가만히만 있어도 먹고 살 걱정 전혀 하지 않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 모세는 좀 똘똘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도 큰 승리를 백성들에게 줬다 그러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모세 스스로가 사람들에 의해서 어머니의 후광 가운데에 애굽의 왕 바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걷어차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길이 창창한데도 그 편한 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고 부와 명예, 명성,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것을 걷어차버렸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것을 걷어차버리고 이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5절, 2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무엇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거를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라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 스스로가 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길을 걷어차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것보다, 내가 걷어찬 것보다 선택한 그것이 엄청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 멋있는 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선택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사람 잘 선택했네 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작을 도리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바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25절, 26절을 가만히 보면 이 모세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그 끝부분에 보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 길이 있고요. 또 26절에도 같은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게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애굽의 모든 부활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한번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와 예수님의 시간적인 갭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예수님은요 1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이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살고 난 다음에 1400년이 흘러서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1400년 전에 이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 인간인데. 그리고 모세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은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곧 누구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몰랍에서 죄송합니다. 몰랍에서 죄송합니다. 네, 몰랍에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알고 보니 당신이 주님이셨군요. 알고 보니 당신이 주님이셨군요. 자, 한 번 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언짢은 마음을 갖게 했다 그러면 난 누구에게 서운한 마음, 언짢은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주님에게.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에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집사님, 권사님, 청년, 성도가 아니라 그 모습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말 한마디를 해도 잘 해야죠. 마음을 쏟아낼 때에도 잘 쏟아내야죠. 왜? 주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만 내가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그분들, 내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아니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낼 때 내 말에 있어서, 내 행동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그분들을 위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세의 선택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이 모세는 이런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모세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산 이 모세는 지금 이 상황,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그의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느냐,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6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명예와 돈과 권력, 쾌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받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 같은 이 선택의 내면에는 이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상 주시는. 그럼 누가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당장 그 선택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당장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그 일을 선택하십니까? 모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나는 뭔가를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오늘도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까? 아니면 성전에서 예배 드릴까? 고민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늘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 무더운 여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따뜻한 물 마실까? 차디찬 아하를 마실까? 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뭔가를 선택할 때에 나는 지금까지 뭘 기준으로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거야.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야.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준이, 그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이 길을. 근데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해석하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에 대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 주심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하고 내가 어디를 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좀 더 기쁨을 드린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냥 감정에 치이쳐서 말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십수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준비한 그 일을 하루아침에 안 하겠어, 못 하겠어, 다음에 해, 이렇게 얘기하는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뭔가를 결정을 내리고 내가 행동을 할 때에 내 기준이 정말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좀 더디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템포 늦춰서 정말 이 순간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좀 더 행동이 신중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지금보다 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지금보다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모세의 선택이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될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모세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은 모세보다 더 믿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저처럼 모세보다 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차만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모세처럼 이렇게 무조건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감받는 그 자리,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많습니다. 한두 번이라 그러면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갈 텐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자리가 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좀 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뭔지는 알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 길을 되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중심적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좀 더 기쁨을 드리는 그 길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 그러면 최소한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 고생이 되고 밑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 하고 그 길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양손에 다 잡고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어느 하나를 버리는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성경도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자리가 하찮은 자리다, 쓸모없는 자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자리가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 있고 높은 자리다 인정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런 게 쓸모없는 자리, 쓸데없는 자리라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귀하고 복되고 정말 값진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에 섰던 이 모세의 믿음, 그것에 대해 이게 더 귀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 명예, 권력 다 중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세가 차기 바로 이 애굽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지게 자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애굽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내려놓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쉬운 자리였습니까?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아는 그 자리였었어요. 모세도 아마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선택했을까라고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켜 나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집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내가 오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선택했다 그러면 내일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누가 책임지시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무엇일까? 한번 물으면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선택이 쌓이다 보면 내일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모습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